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광복절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 세대는 이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36년이나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압박과 서러움을 받은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불과 74년 전이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뜻이 있어서 이처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지금까지 도와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나아가면은 앞으로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선교의 강국으로 또 쓰임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는데 여호와는 우리나라의 목자셨다. 앞으로도 목자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실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참 만족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3000년 동안 검증된 바로 인생의 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안락한 소파에 눕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는도다. TV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를 허영과 소비주의로 인도하시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가 TV 있는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TV 없는 집에서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건 틀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진짜로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첫째는 내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칠 때 4가지 소지품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첫째는 염낭이라고 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망태 같은 것을 어깨에다 메고 다녀요. 거기다 무슨 소지품도 넣고 또 뭐 먹을 음식도 담고 그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맷돌 투석기. 양을 엿보고 있는 들짐승들이 멀리에서 노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물맷돌로 싹 돌려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짧은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사나운 짐승이 가까이 나타나면요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쳐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딱딱 그렇게 치면은요 흩어졌던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이렇게 모여들게 돼요. 그리고 긴 지팡이, 끝이 구부러진 긴 지팡이를 언제나 가지고 다녀요. 그것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어린 양들, 그 양들을 쭉 해서 건져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런 장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양떼를 반드시 나는 지키리라 하는 이 목자의 의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울 장비가 많아도 사꾼은요 사자가 나타나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떼를 정말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요 끝까지 싸우면서 자기 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목자였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나도 목숨 걸고 내 양을 지켰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나 안 지켜주시겠느냐? 어려움 당하면 나를 보고만 계시겠느냐?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40편에 보면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내버려 두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참 아찔의 그런 습관들이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어떤 질병에서, 어떤 가난의 수렁에서, 사고의 위험에서 나는 내 인생이 끝날 뻔했다. 정말 황제 환난과 실패와 재앙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웅덩이처럼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그런 그 수렁은 과연 무엇일까? 아주 강한 동물들도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대요. 하찮은 것이에요. 사자는 모기를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코끼리는요 거머리를 두려워한대요. 정갈은요 파리를 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뭘 과연 두려워할까? 정말 사람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골짜기, 그건 과연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의 두려움 자체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로 깊은 함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공황 때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경제공황이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두려움을 이기면 불황도 이겨낼 수 있고 공황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지가 두려워하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막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먼저 물리쳐야 된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여행도 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업도 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모든 걸 해야지 두려움을 안고는요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둠의 영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함송하는 말씀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 손봐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확신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환경도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심리학자들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해요. 많은 것을 두려워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죄 때문에 두려워한대요. 두 번째로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이기면은요, 인생의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김학영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그 간증 다 들으셨잖아요. 40일 동안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그런 경우에서 살아나는 경우는요, 3반분지 1이랍니다.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죽어 있으면서 자기 영혼이요, 2층 천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층 천에 그 병원에서 말이죠, 쭉 일하는 의사들, 치료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고 막 링걸 꽂고 있고 중환자들 막 살리려고 이런 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중환자들 중에서요,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영혼이 딱 떠나가면은요, 검은 옷을 입은 사자들이 딱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요,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막 몸부림쳐도요, 딱 붙잡으면은요, 그 강한 힘에 의해서요, 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쭉 끌고 가가지고는요, 지옥으로 말이죠, 확 던지더라는 거예요. 지옥 불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나를 만약에 저 지옥으로 끌고 가서 던지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많이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변명해도 소용이 없고 무슨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자기 영혼이요, 예수님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검은 사자들이 갑자기요, 천사로 확 변하더니 와가지고 자기를 3층 쪽으로 쑥 밀어서 올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강이 있고 기와여초가 만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구경을 쭉 하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마시고 소생해서 다시 또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감춘다고 없어집니까? 참는다고 해서 그 해결됩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고행으로나 또는 고아를 돌보고 무슨 장학금을 대주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영은 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같이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주님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부활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두 가지를 이긴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범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을까 봐서 두려워해요. 90살 먹고 100살 먹어도요, 죽을 날이 오면 두려워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번데기가 흠을 벗고 나방이 되면은 자유다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육체 옷을 벗어버리면은 자유다
영생이라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다 우리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사망보다는요 약하지 않아요. 죽음도 이겼는데 어떤 환난을 못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도와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네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주께 기도하였더니 내 영혼을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도 김학영 선교사님이 유방암에 걸렸대요. 그래 암세포가 전체 완전히 퍼져가지고는요 한쪽 유방이 돌덩어리처럼 됐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는요 이거 다 도려내도 전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살지 죽을지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막 커져 있는데 이게 짝을 맞추려고 타올을 뭉쳐가지고는요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옷 입고 다녔대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암은 그보다는 쉽지 않아요. 다 고쳐주세요.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의사는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선생님 수술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검진을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암세포 검진을. 그러니까는 의사가 참 이상하네 그러더니요 검사를 한 번 더 해주더래요. 그런데 세상에 그 꽝꽝한 암세포가요 일주일 사이에 다 무록으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들람 굴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유라굴로 광풍에서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난 풍포가 많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잔이 넘친대요. 잔이 넘친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걸 다 가져도 부족한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슨 뭘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그래도 역시 부족한 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니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러시아 선교대회를 갔을 때 선교사님 한 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아침 기도는 길게 안 합니다. 몇 시간이나 하는데 아니 뭐 몇 시간 동안 아침 기도를 해요. 저는 아침에 시편 23편 암송 쫙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으니 오늘 또 건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딱 그러고 끝내버린대요. 아니 하루 일과 다 세워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시면 그것이 응답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은 정말요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축복되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잘하는지 유명한 분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강사님으로 오셨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불만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나? 불평하는 사람 맨 불평하잖아요. 잔이 아직 안 차 있기 때문에. 빈 깡통은 소리가 요란해요. 잔이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해합니다. 왜? 잔이 넘치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주어서 안 차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주어도 내 그릇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릇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어도 욕심이 커버리면은요 거기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내 눈이 높으면은요, 이까지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잔이 차고 넘치지를 못합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와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이 유대인 하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저 아랫사람들 부하들이 하는 것이지 상관은 명령만 하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로마 장교니까요, 그 집에 가면은 좋은 것도 많지 않겠어요? 보물도 있을 것이고 훈장도 있을 것이고 아주 멋진 응접실도 있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는 우리 집은 너무 누추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맞아야 해요. 옷도 내게 맞아야 되고 신발도 맞아야 되고 안경도 제 눈의 안경에 맞아야 안경을 쓸 수 있잖아요. 안 맞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주님은 나하고 안 맞아. 왜? 주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세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 못해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는요, 야,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있다니 감동받으셨어요. 우리도 고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작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과분해요. 평생 갚아도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하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도요, 늘 과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를 볼 때도 말이죠. 아유, 아내가 나를 안 만났으면은 그 미스터캠을 만나가지고 왕비 대접을 받을 텐데 아내는 나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 자기 아내를 과분하게 보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처럼 귀한 자녀들을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교회도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이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을까?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늘 과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잔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커버리면요, 항상 모자라요. 내가 값이 너무 비싸버리면은요,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에이, 내가 저런 남자하고 같이 살게 생겼어요. 에이, 내년 가면 내가 이혼할 거야. 에이, 저런 인간하고 못 살아. 왜? 나는 너무 거룩하고 귀한데 저 사람은 나만 못하다는 거지. 에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자식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에이,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게 생겼어. 내가 1년만 다니고 그 다음에는 딱 끝낼 거야. 이렇게 말이죠. 배가 부르면은 모든 것이 불만서.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잔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채워주시고 계속 이어서 채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포마드를 발랐어요. 요즘은 기름 별로 안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근데 기름은 치료제를 말합니다. 양은 약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찔려고 말이죠. 이게 상처를 많이 입어요. 염소가 뿌리가 찔려버리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고 그래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또 목자가 말이죠, 채찍을 가지고 안주하지 못하도록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도록 말이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입게 되면은 목자는 저녁에 우리에 들어가서 그 상처 입은 양들을 하나하나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가서요 만져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냥 두지 아니하고는요 다 이렇게 싸매주는 거예요. 그런 목자의 손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치료의 전문가세요. 우리의 사정을 알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치료하세요. 언제 치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잠들 때 치료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깊이 잠들고 나면은요 기분이 새로 솟아나고 치료가 되고 거기에다 어떤 때는 말이죠 꿈을 꾸게 하세요. 내 잠이 달았도다. 꿈을 잘 꾸고 나면은요 얼마나 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고 단맛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약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육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받으면 지혜가 임하거든요.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바벨론 모든 이 박사들의 지혜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니엘의 지혜로 나라의 어려움을 순식간에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요 감탄을 하면서 다니엘아 네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구나. 신들의 영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하면은요 이 세상 지혜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물맷돌로 쓰러뜨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뜨린 것이에요. 삼손은 여호와 영이 임하자 블레셋 1,000명을 혼자 죽였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혔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입다도 그랬습니다. 드보라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사들과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사람이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림을 잘합니다. 똑같이 월급 갖다 주고 남편이 주었는데도 맨 이리저리 외상이나 달려놓고 웬 빚이나 그냥 달려놓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의 지혜로 하면은요 살림을 재밌게 하면서도요 마이너스 살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신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요 성령으로 공부하면은요 헛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참 나는요 나르시스트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꼭 필요한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대학교 공부할 때 전공이 뭐였습니까? 지금 써먹습니까? 안 써먹잖아요. 나는 그때 공부했던 거 다 지금 설교할 때 말이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책을 읽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게 쓰임을 받게 돼.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요 성령 받다. 이 목사님 성령 받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한 은사가 임해야 돼. 할렐루야. 사업하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사업하면요 경쟁자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목회자도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목회가 된 줄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은 목사도 고생하고 교인들도 고생하고. 제일 큰 욕이 아리엔테에서 뭔 줄 아세요? 너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들이 만족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천국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강단에서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잔이 넘치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으면서도요, 밥이 체하지도 않고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이 있으니까 원수가 있어 그런가 보다 신경을 별로 쓰지도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신경 안 써요, 원수가 있어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못 낳은 것도 서러운데 그 옆에 대적이 나타나가지고는요, 무시하고 구박하고 괴롭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큰 복을 받으려면은 꼭 대적이 나타납니다. 쪼무라기 복은요, 그런 대적 나타나도 안 해요. 진짜 사업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큰 복을 받으려면은요, 꼭 대적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시험을 하세요. 내가 이것을 이기느냐, 과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그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분인나는요, 그 첩입니다. 그런데 와서 아들을 쑥쑥 낳,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막 목에 힘을 주고는요, 막 그냥 막 부엌에서 같이 일하면서 꼬집고 말이죠. 옆구리 툭툭 치고, 이들도 뭐냐니, 애들도 뭐냐니, 그리고 막 눈깔질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 백그라운드 믿고 한번 확 부딪힐 만한데,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참고 견디고 욕 한마디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나도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요, 그 아들 내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런데 아들도 낳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셨도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을 주십니다. 듣는 것이 달라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다, 주의 종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얼굴에 근심빛이 싹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니까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막 쏟아합니다. 원수들을 향하여서 내 입이 크게 열렸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라. 전에 임신하지 못한 나는 7 아들을 낳을 거야. 아니, 아들을 하나도 안 낳았는데 7 아들을 낳는데 애언이 막 쏟아져요.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저는 쇠약하리라. 대적에게 무시당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살았던 이 여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또 임신을 했거든요. 그 아들이 사무엘. 아들이 똑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란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요, 그 뒤에도 쑥쑥 아들을 낳아 7 아들을 말씀대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복을 받을 사람이 이미 그 복이 내게 임하였는데 불인나하고 지금 싸우게 생겼어요. 축복으로 확 눌러버릴 텐데. 그래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수가 앞에 있어도 편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잘 먹고.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요,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정말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축복으로 눌러버립니다. 상대방 싸울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나를 높여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니까는요, 내버려둬도 나중에 이렇게 격차가 나버려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한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쪼무라기처럼 말이죠, 경쟁이나 하고 같이 시기나 하고 제발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과 딱 붙어서 연합되어 살아가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림자처럼 쫄쫄쫄 평생에 나를 따라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평생에. 여러분 누가 평생에 함께 할 자가 있습니까? 부모님도 평생 나와 함께 못해. 때가 되면 다 가셔야 돼. 형제들도 부부간에도 앞서가고 뒤에 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아니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은 선하심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선한 일이 따라붙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좋은 일이 늘 그림자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우연히 만나도요, 아주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농촌에서 보면 짐승을 키워도요, 짐승들이 번성하고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아요. 농사를 지으면 고추를 내야 돼요. 고추가 잘 되고요. 깨를 해도 깨가 잘 되고요. 고구마를 해도 고구마가 잘 되고요. 복 받은 사람은 손을 대기만 하면은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불운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도 이상한 사람 만나. 요새 같으면 사람을 만나도 꼭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사람이나 만나. 제비족이나 만나고 한 번 잘못 만난 것이요, 이 만난 것이 아니라 걸려든 거예요. 이 제비족 만난 거예요. 평생 고생하고. 진짜 있어요. 이사를 가면 다 할까? 직장을 옮기면 다 할까? 그 직장 가면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자꾸 나쁜 것이 따라오는, 이게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들이 들에서 풀을 먹으면은요, 멀리 뒤에서요, 이 사자나 일이나 그런 것이 으슬렁거립니다. 기회만 엿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도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마귀의 종이 있을 때는 뒤에 사탄이 으르렁거려. 질병과 재앙이 늘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사슬을 끊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자가 되셨잖아요. 그때부터 원수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갖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붙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을 해도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붙고 있는데.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선하심이 따라다닌다고 했잖아요. 진짜 저도 그런 복을 받았다니까. 전도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일이, 소락교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셔서 좋은 일이, 시전동 248번지 우리 은팍교회 와서 더 좋은 일이 있고,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전성기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진짜 전성기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선하심이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 가는 곳에는 좋은 일이 따라와. 좋은 일이 따라와. 기적이 따라와. 타의 추정을 불허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예? 사실은요, 제가 전도사 때 꽤 째째했어요. 우리 집사람 많이 굶기도 하고 얼굴에 퍼짐 많이 피고, 그래도 말이죠, 어디서 목소리가 나왔는지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고 얼마나 힘차게 제가 설교했는지 몰라.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후사가 좋은 것입니다. 꼭 말이죠, 이 세상 사람 붙잡고 일하려고 하고 막 돈이나 챙기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정말리가 부탁해요. 뭘 무지개 잡듯이 말이죠, 성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마라.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마라. 하나님 한 번만 딱 붙잡고 하나님만 쫓아다니면은요, 성공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오고 따라붙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겠냐는. 선을 영어로 굿이라고 그러잖아요. 굿, 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늘 따라오죠. 내가 설령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나중에 보면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도다. 나중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수가 한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선하셔요. 그래서 마음도 선하시고 말도 선하시고 행사도 선하시고 짓궂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남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일을 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막 하면서 지적하고 주먹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요, 베풀어주고 싸매는 그런 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을 베풀어요. 그리고 우리들도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닮아가서요, 하나님처럼 말을 해야 돼요. 저는 그 복음성가 중에서 그 미고사축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송기론 목사님이 작사한 것인데 참 그런 찬송은 좀 매일 한 번씩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미롭게 은혜롭게 부르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그거 한번 비춰보세요. 한번 가사가 밑에 나올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좀 볼륨을 크게 해보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아유,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다시 원점으로. 아이, 나보다 끄떡이면 어떡해? 해?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안 돼요? 비추지가 뭐해? 소리가 나와야지. 노래를 불러가고 있는데, 응?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봐봐요. 응, 여기 나왔구나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나와요? 이것 때문에 짜증 내지 말아요. 잔이 넘치는 사람은 이럴 때도 감사해. 이럴 때도 웃어요. 잔이 안 넘치는 사람은 이럴 때 꼭 짜증 낸다고. 아이, 바람에서 짜증 내고. 더운 여름에 말이지. 예? 가지 다 하네 참말로. 이거 내가 참, 아니 나와라. 글자 나오게 해봐요. 들어보시라고 한번. 소리 들립니까? 왜 글자가 안 나와 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영원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씹으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렬한
그리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손 벌리며 그리고 당신을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은 몇백 년 산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살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 가정 천국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천국이 뭐 다 소파를 잘 들여놓고 뭐 꾸미고 그래서만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그렇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저녁에 들어와서 말이죠. 남편에게 여보 힘내세요 해보세요. 힘 들어도 말이죠. 힘이 난다니까. 아내에게 수고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피로를 다 잊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도 그런데요. 뭐해라 뭐야 자꾸 책망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은요 효과가 없대요. 상처만 남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육학자 머레이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와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보다 더 귀한 방법은 없다. 9번 칭찬하고 1번 책망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자녀들에게 책망을 많이 하지 마세요.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교회도 은혜로운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부정적인 불평만 그런 말 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늘 감사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교회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 우리도 늘 선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말했어요.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도 확고한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그 인자를 영어로 번역할 때 멋이 자비라고도 번역하는데 엔듀어스 그렇게도 번역을 해요. 이 엔듀어스란 말이 무엇이냐면은 견디어내다, 감내하다, 계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때 감내하면서 견디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속색이고 말이죠. 뺀질거리고 그러면은 한번 받고 싶고 그냥 밥도 안 주고 싶고 그러는데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견디면서 그래도 품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견디해요. 참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기로 약속했으니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 딱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사랑할 거로 작정했으면 의리를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고도 배신하고 등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 은혜를 입으면은요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요. 이렇게 인자를 베풀었기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마지막으로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살리로다 그렇게 시편이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을 말하죠. 나는 성전에 영원히 머물 거야. 성전 생활 잘 할 거야. 그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사랑 그러면은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평생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머물면서 은혜를 받았고 황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터를 준비하고 금 3,000달란트를 준비해서 그 아들에게 물려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나는 왕위에 있는 것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일이 절대 없게 하여 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전 생활 잘하면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성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나안 성도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돌아와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성전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반절 갖고는 안 됩니다. 온전한 제사를 지내야죠. 우리는 몸도 마음도 성전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온전히 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내 영혼을 생각해야지. 요즘 개나 고양이도요, 주인 잘 만나서요, 주인 집에 있으면 호강하고 살아요. 먹을 것도 잘 먹고요, 별것 다 해주더라고. 발톱 소지도 해주고, 막 이런 발톱에다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향수도 뿌려주고, 옷도 입혀주고, 아프면 막 병원에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나서요, 개, 고양이. 그런데 집 떠난 개, 고양이, 주인이 없는 개, 고양이 돌아다니다 이것저것 막 주워 먹고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랑 베풀어 줍니까? 꼭 우리 어릴 때 개들 보면은요, 집 떠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는요, 꼭 그냥 쥐약 먹고 죽은 그 쥐를 먹어요. 또 그래가지고 개들이 말이 명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죽어요. 하나님의 성전 떠나면 갈 곳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주의 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여기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육이 영원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우리 천국 가요.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잠깐 한참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꿈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모일 거예요.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성전이에요.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잠시입니다. 잠시 후에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좋은 일 많이 겪으면서 좋은 대접도 받고 사랑받고 정말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잠깐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잔이 차고 넘칩니다. 좋은 일이 늘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